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요나와 여호수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와 여호수아, 공통점이 있나요? 요나와 여호수아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졌을 때 요나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비겁하게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을 때 그 요나,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장 강조하셨는가? 항상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비유되어 있는 천국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떤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담대함의 그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약한 마음을 먹었다가 나중에라도 다시금 고침을 받았던 요나, 담대한 마음으로서 이뤄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늘 강조하신 내용이 담대하라, 담대하라였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절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또 담대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을 또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되 여기서는 어떤 담대를 원하셨습니까?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더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담대하라였습니다. 그만큼 여리고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볼 때에는 뭔가 좀 위압적이고 압도당할 만큼의 대단한 철옹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급에서도 엄청난 큰 차이를 보였던 그러한 거인 종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정도로 좋은 믿음인데
그런데 이제 막상 여리고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는 계속해서 이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어떤 일들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어떤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떤 육적인 두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고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합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장착시켜 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끔 하신 것처럼 요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우리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어떤 그 입장을 가만히 바라보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믿는 종교도 다르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뭘 외치라고 했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말이죠. 너들이 이제 지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적국의 수도의 그 한복판에 가서 외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들에게 좋은 기별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기별을 전하러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을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요나가 이제 이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미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한번 죽었던 몸이니까 이제 용기 백배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칠 것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대함이 장착이 되니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구했습니다. 자, 종교도 다르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핍박하고 압제했던 적국의 나라에, 그것도 수도에,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니까 그 위협과 그 두려운 상황이 100% 이렇게 느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상황은 요나로서는 굉장히 대담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의 말씀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신을 믿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요나의 이와 같은 담대한 외침을 듣고는 이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나의 어떤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금식을 선포하고 요나의 말에 귀를 열게 된 것이죠. 마음도 열고 귀도 열게 된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나와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또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배를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로서 그러한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적국 나라에,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좋은 기회를 전한 것이 아니고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런 참 나쁜 기회를 적국에 가서 외친다는 것,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배를 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요나의 겁먹은 마음, 여기에서는 지금 3장에서는 요나가 이제 이미 나는 한번 죽은 목숨이다 하고 담대함을 장착하고 나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진행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결국 그 니느웨에 내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니느웨에 살았던 백성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요?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담대한 이와 같은 그 행동 하나가 12만 명을 살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걸 장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잃어버릴까 싶어 계속해서 담대하라. 네가 그 발을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단 말이에요. 극히 담대하라. 이 담대함도 조금 장착할 게 아니고 아주 극히 최고의 어떤 담대함으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요나의 역사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렸던 요나의 모습과 담대함을 장착하고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요나의 모습과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것도 여러 사람이 간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12만 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했던 이 믿음이 100%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는 요나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역사이지 요나는 그냥 전기 스위치 올리는 그 역할 정도밖에 못합니다. 요나 스스로가 전기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는 못하죠. 우리 역할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서 스위치만 올리란 말이죠. 스위치를 올리고 보니까 온 세상이, 흑암한 세상이 전부 환한 빛의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열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뭘 하라고 했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진행하게 될 때 하루에 한 사람이 12만 명 한다는 것, 이건 성경 역사 속에 제일 많이 전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1일 전도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루에 3,000명 열매 맺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3,000명 회개시켰던 역사가 있고 5,000명 열매를 맺은 그러한 또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갈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렇게 이제 3,000명, 5,000명도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기록 가운데서는 요나가 한 이 내용이 제일 큰 기록입니다. 12만 명 했습니다. 그럼 본래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믿음의 방향을 바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난날의 모든 역사는 장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된다고 했죠? 다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하신 일이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다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뭘 부탁했죠? 담대함을 부탁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음입니다. 예.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체격이 훨씬 큰 여리고성 사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고 내가 내 손을 굳게 잡아서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길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다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초에 가졌던 요나의 마음과 같이 두려워서 그 일을 피하려고 하고 또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단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순순히 그 길을 다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풀무불에 지푸라기 하나 정도처럼 말이죠. 그렇게 너가 찾고 싶어도 그들을 만나지도 못할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다 너를 도와서 이 모든 일이 온전히 되게끔 할 것이다 하고 주신 말씀이죠. 13절의 말씀 봅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 모두가 다 나의 적들로 보여지지만 그 아람 군대가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종 그의 눈에는 적들만 다 보였습니다. 아군은 보이지 않고 전부 적군만 보이니까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눈을 열어서 적군보다도 우리 아군이 훨씬 많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말이에요. 영적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온 성을 두르고 있고 자기들을 호위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는 그제서야 이제 마음을 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다 떨쳐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분부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다 열심히 증거하고 잃어버린 형제자매 다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 또 그런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복음에 또 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에 우리 계속 보도록 합시다.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 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제일이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은 항상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다 얻게끔 만드셨고, 두려움을 없애고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을 살려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12만 명씩 하게 되면 선지자 몇 명만 있으면 80억이 다 전도될까요? 계산해보면 지금 우리 선지자들 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충분하도록끔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 이 중에 다가 나서지 않아도 아마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또 운영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바뀐다는 것, 이거 꼭 믿으셔야 되겠고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은혜롭게 또 전할 수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되시고, 요나처럼 하시되 어떤 요나처럼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요나가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는 요나처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영적 가난을 위협으로 전부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에도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신 이 믿음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또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세계가 구원을 받고 하늘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